할렐루야.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6.25가 73주년이 됐고, 오늘 아버지 느헤미야 말씀도 아버지 포로에서 70년이 넘어차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의 몸으로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내면서 금은동 모든 것 아버지가 준비하셔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며,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 기도하는 자세,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자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하나님,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올여름도 지혜롭고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펴보실래요? 구약성경?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보실 거야. 느헤미야 727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되기 전, 욥기가 되기 전 가보세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3차 기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이 전체에서 11절이에요. 제가 1절 들어갑니다. 자, 727쪽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이 가운데 하나니아가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깊게 범죄한 죄를 자복하시어 하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시며 눈이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저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태게 주께서 주의 구 모세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홀로 이끄니요 것이뇨.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확한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구름과 강한 선으로 구속하실 주의 종들이요 그의 백성이나니. 11절이요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309장 드리고 마음을 열고 찬양합시다. Glory.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는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 6.25가 73주년이 됐고 또 이 느헤미야 본문도 포로 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저기 스룹바벨 또한 이렇게 뭘까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먼저 왔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한 자예요. 그런데 70년이 넘는 그때 근데 이상하게 말씀 준비하고 또한 우리나라 6.25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들이 이방 왕들이 너무 많았어요. 유다를 뺏고 이스라엘을 뺏은 그 왕들이 악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왕들도 때에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고레스 왕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다 차가는데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그 대신 보내준 대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들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다 뺏어왔던 성물, 돈, 금은도 그 모든 것을 도로 찾아서 고향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아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동을 다 지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 동안 느헤미야는 부름을 받고 어떤 사명을 받냐면 예루살렘의 성벽, 성벽이 무너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야 너는 가되 성벽을 중건해라. 왜 성벽이 중요할까요? 거단 70년 동안 버려진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과 성벽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만남. 그런 영적인 교제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에게 그 사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70년 때 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예요. 에스더랑. 근데 에스라보다 20년 후 그러니까 1차, 2차 지나고 20년 이후에 이스라엘 기스를 오래 여기 기스를 오래는 우리나라 한국 8달 11월 12월 한겨울 그럴 때예요. 그런데 하루는 형제 친동생이에요. 누구? 느헤미야 친동생 하나니아가 친구들하고 함께 유다를 갔어요. 고향을 한번 돌아보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 누구 느헤미야 형한테 그럽니다. 형아, 나 이번에 고향 땅에 갔는데 거기 아직까지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등용을 당하고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형 보고 왔어. 더군다나 또 우리가 기도했던 예루살렘은 다 쓰러지고 불타버리고 형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니아가 저기 형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 유다 고향 소식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들어요. 그 느헤미야가 2절에 갔더니 형편을 물어요. 그래 그 정도로 있더냐. 그러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웁니다.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 들어가요. 그리고 날마다 울면서 말씀을 근거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죄가 누구 죄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났던 그들의 죄를 끌어안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모든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그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했고 너희들 말씀을 지키면 내가 어쩌도 저 끝 세상에서 너희들을 모아서
너 있는 곳에 나는 같이 있으리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강한 손,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손, 요단강을 갈랐던 그 손, 아버지 저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옵소서 하고 고향 땅에서 친구들하고 하나니아가 이 소식을 전하려고 느헤미야한테 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셨어야 돼요. 11절에 그 시대가 누구?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술관원이었더라.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아셔야 돼요. 그 시대는 여러분 쟁변이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정치 체제가 중앙 집권적 체제로 절대내건 이치자리예요. 그래서 암살 또한 독살이 빈번했기 때문에 황제의 왕들은 항상 저들은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 중에 성품이 돈독하고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 즉 예수를 잘 믿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음식 검사반 또한 술 검사반.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죽을까봐 미리 그들한테 검사해서 상에 올라오게끔 그런 일을 하는 느헤미야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기도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을까? 색안경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색깔로 보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있어요. 왜 왕들은 철저하게 검사를 했을까요? 모든 정치 세계는 여러분 만남이 있잖아. 그리고 지체가 높고 그런 사람들한테 실수할까봐 쟁변이 많은 그때 중앙 집권적으로 많은데 혹시 그들에게 실수가 있을까봐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관원으로 세워서 검사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옛날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하필 술관원이었을까? 그게 저는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번 설교 전표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왕 바로 밑에야.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왕을 누가 자주 만나냐?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왕을 수시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누굽니까? 상황들을 들어요. 물어봐요. 누가 하나야 그 정도니? 그렇게 이제는 3차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향에 갈 텐데 지금도 70년이 넘었는데 남아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더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불타버리고 없더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가 감정이 아니에요. 개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보세요. 수일 동안 그걸 걱정해요. 울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기도해요. 왜 여러분 금식을 선포했을까? 금식 기도는 여러분 한 끼만 밥 안 먹어도 배고프죠? 금식 기도는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교제가 최선이에요. 기도가 풀려요. 실타래 같은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실타래들을 금식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 뭘까? 여러분 금식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까요? 모든 상황들을 듣고 누구? 금식을 선포하는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형편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형편을 묻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아파해요. 가슴 아파해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저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도 어떻게? 말씀에 근거하잖아. 내 생각, 내 기도가 아니야. 누구?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 홍해강을 건넌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크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저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것,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기도가 아니야, 간청,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레미야예요. 아니, 느헤미야. 그리고 부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해요. 주야로, 밤낮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범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오,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즉 하나님, 이거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고향 소식,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죄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누구한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제 2장부터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아다닥스 왕에게 엄청나게 신임을 받고 있어요. 아주 신용이 짱.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술간으로 있으면서도 왕한테 인정받고 왕의 신임을 덕덕히 받았던 사람. 그런데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누구한테? 왕 앞에 가지 않아. 내가 믿는 하나님. 친구들한테도 기도 부탁하네. 그리고 왕한테도 나가지 않자. 누구? 하늘의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근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보세요. 금식하잖아요. 내 문제로 끊어안고 기도하잖아요. 너희들 왜 말씀을 떠났느냐? 백성들한테 말 한마디도 내 탓이오, 내 탓, 저들의 잘못이 내 탓이오. 그러면서 여러분, 금식하며 배고프며 울부짖는 여러분 느헤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볼 것은,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아야 가정이 있고, 가정이 편안해야 자녀들이 있어요. 나라 세우는 데는 나라, 백성, 국토 모든 게 주어져야 여러분 나라는 세워져요. 날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행복해요. 감사해요. 6.25 전쟁 이후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지켜주셨고, 3.1운동, 또한 8.25 해방, 6.25 지난 후로 여태까지 여러분 사계절이 좋은 우리나라,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한국 땅에 있는 거 감사,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먹을 수 있는 거 감사, 볼 수 있는 거 감사, 걸을 수 있는 거 감사. 여러분 오직 은혜라.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성가, 내가 지금 눈을 뜨는 것 감사,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도 감사. 그런 감사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금식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왜? 금식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합니다. 결단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한국 땅에 배부르고 등 따스고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내일처럼 기도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님, 나는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내 개인의 감정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느헤미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물어보면 느헤미야처럼 형편을 분별하세요. 무적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모든 상황들을 알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한 내 형제들 또한 내가 잘하는 지인 잘못이 있어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까? 금식을 선포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주야로 기도해요. 내가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디모데한테 그럽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너한테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충성된 자세로 예를 듭니다. 뭐라 할까? 디모데야, 경기하는 자가 법을 떠나면 관을 얻지 못한다. 마라톤 선수가 수백 명이 나가도 월계관을 찾는 사람 누굴까요? 한 사람. 왜?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해도 경기하는 마음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고 병사로 복무해라. 병사는 여러분 군인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군인처럼 고난도 참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는 여러분 지금 작물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자라요. 신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모든 작물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이면 농부들이 논에 나와 바라봅니다. 또한 밭을 바라봅니다. 과수원에 나서 바라봅니다. 흐뭇할까요? 나쁠까요? 흐뭇하죠.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야, 경기하는 처럼 월계관을 준비해라. 또한 군 복무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씩씩하게 고난도 참아라. 그리고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강합성을 이루는 농부의 마음으로 디모데야 기도해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성도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간장합니다. 여러분, 군번 없는 군인으로 나라 사랑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흔적을 남기면서 꽃잎처럼 떨어져가는 학도병의 노래가 있어요. 뭘까?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처럼 죽어가노라. 여러분, 이 가사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요. 내가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장창 누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성벽 중건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듯 사랑의 헌신은 여러분 피, 땀, 눈물 우리 어떻게 될까? 토양이 되었지요. 그리고 사랑의 기도는 땀방울이 되어 기도의 대가를 통해 여러분 열매를 맺은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군번 없는 군인이 이슬처럼 살아나가는 그런 학도병의 노래처럼 여러분 사랑, 희생, 고생이 따라야 여러분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월계관이 있듯이 농부의 가을에 또한 추수가 있듯이 여러분 기도를 하되 목적 없이 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끌어안고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순적하게 느헤미야는 말씀을 근거해요. 7절부터 여러분 9절을 보면 뭘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동행하잖아요. 말씀이 조금 배부르면 모세를 하나님을 떠나요. 또 배고프면 또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습과 같잖아요. 우리가 조금 여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합니까? 철야합니까? 우리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비록 타양 땅, 바벨론 땅 아무 예배도 드릴 데도 없지만 이 술관아니었던 느헤미야는 그 아다닥 상이 볼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모범적인 누가 흔들어도 흔들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 여러분, 기도는 사랑, 기도는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고향 땅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장부터 계속 12장까지 보면 뜻을 향하여 기도해요. 이기가 와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흔들림 없이 누구? 하늘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뜻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이기가 오면 누굽니까? 느헤미야처럼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여러분, 다니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느헤미야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누굽니까? 동생이 1400km가 떨어진 그 고향 땅에서 여러분 이 저기까지 와요. 바벨론까지. 누구 때문에? 고향 소식을 전하고.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은 그 고향 땅을 소식을 누구한테?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는 아무 자유도 없어. 술 관원이었고 왕 바로 밑에 있는 지위가 높지만 왕이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 1400km가 떨어진 거리를 초월하고 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복하고 회개하잖아.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는 1400km가 떨어진 고향 사람들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고향 땅에서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떻게? 내가 그때 술 관원이 있더라. 끝에다가 술 관원이라고 뭘까요? 모든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서 네가 술 관원이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색깔, 그런 성경을 버리고 현실에 분별하는 여러분들이야. 그 사람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시대는 여러분 자유 없이 정복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들을 놓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술 관원의 자리야. 맘 놓고 기도할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상황도 따지지 않아요. 왕도 따지지 않아요. 원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봤던 왕도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인정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자유 없는 고향 땅에 환난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1400km가 떨어진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하려고 여러분 그 먼 길을 느헤미야한테 오니까 그들을 놓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잖아.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의 은혜를 입어야 다시 돌아가도 하나님 마음이 평강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여러분 배울 것은 오늘은 내가 6.25 사변을 놓고 느헤미야 1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1장, 2장, 3장, 14장까지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산 넘어가면 또 한 사람, 이 산 넘어가면 또 한 사람. 그러나 그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끝에 52일 만에 하나님이 모든 반대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벽 재건이 여러분 52일 만에 동시다발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건 뭘까? 기도예요. 그건 뭘까? 성령. 그건 뭘까? 말씀에 근거하는 느헤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 포로였지만 내 이치 자리를 너무 알아요. 뭔 자리? 내가 비록 타양 땅에서 술관원으로 있지만, 종으로 있지만, 그리고 고위직이잖아. 그리고 첫째 여러분, 그렇게 술관원 왕 바로 밑에야. 그런데 누구한테 안 갑니까? 왕을 의지하네.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아무리 왕을 내가 신뢰한다 해도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하늘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가잖아.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타양 땅이기 때문에 우리들 같으면, 나 같으면 왕이시여 우리 고향 땅이 이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허락한다면 내가 더욱더 충성하고 더 험한 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왕한테 매달릴 텐데, 지혜로운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왕도 의지 안 했어요.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도 안 했어요. 오직 1대1 누구? 하늘의 하나님. 정면 돌파로 하늘의 하나님께 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누구? 회개하잖아. 내 탓입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저들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큰 권능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돌아가는 고향 사람들에게 올 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 은혜를 입고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치 자리,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대안하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 또한 그 수상궁에 또한 무슨 우려가 없도록 깨끗하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건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누가 지인들이나 누가 주변에서 무슨 위기가 오거나 걱정이 있으면 기도하자.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런 기도의 일꾼, 기도 용사들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금식은 모든 것이 풀어져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 기도는 여러분 매임에서 노임으로, 또한 멍해에서 자유로 하나님이 풀어지기를 불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 딱 여러분들이 같이 할 건 뭘까? 여러분 타양 땅이지만 항상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축 생활을 하세요. 무슨 저축? 또한 물론 돈도 저축해야지만 영적인 기도를 날마다 쌓으세요. 그러면 내가 상황이 더 못할 경우는 하나님께 나는 그래요. 하나님, 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 있사오니 오늘은 상황이 이렇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그 증거가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그 기억이 여러분 풀어지는 기억, 축복받는 기억, 하나님이 기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모험장하지 말고 누구?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또한 하늘의 하나님께 정면 돌파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